문제 아니냐면 우리는 늘 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잖아요. 왜? 경이로운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경이로운 믿음이 뭐냐? 그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부활의 믿음은 뭐냐? 육신에 죽고 영으로 사는 믿음. 그러면 육신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말하자면 사랑을 이루는 존재죠. 지금 온 세상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느냐?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이 죽을 판에 들어가면 거기 죽을 판에 들어가서 죽어야 죽었다가 살아야 완전한 사랑을 이루겠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을 판, 내 육신을 벗을 판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성취되는 그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의 믿음이잖아요.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듬뿍 담겨지도록 항상 내 마음문을 열고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듬뿍 들어와서 내가 죽은들 무슨 상관이냐? 육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나인데 그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이다. 나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나? 그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를 또한 사랑 가운데로 부르셨으니까 이건 기막힌 믿음이더라고요. 그냥 로마서를 읽으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안 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그냥 확 풍성이 넘쳐야 되는데 귀로만 들었지 그의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조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조금 움직이고 있으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죽었다가 사는 믿음, 그게 지금 사랑을 완성시키는 믿음인데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신됨이다. 도대체 이건 뭔가? 정말 귀한 경이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이로운 믿음이 뭔지 내 안에서 그게 묵상이 돼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지금 내가 얼마만치 믿고 있는지, 내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경이로움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 내 안에서 지금 이제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왜?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이랬잖아요. 나는 히브리서 11장 1절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다른 성경 말씀도 다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성경 전체를 새로 해석하게 되는데 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를 내가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신됨의 믿음이요, 그 신됨의 믿음이란 부활의 믿음이요, 그 부활의 믿음은 사랑을 완성시키는 믿음이다. 그러니 여덟번에 우리 자매님하고 얘기하다가 뭐냐? 적당하게 믿어. 그런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적당하게 믿어. 내가 적당하다고 믿는 믿음, 그게 나의 믿음이잖아요. 바라지는 것의 실상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겠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복을 좀 받겠다, 그건 전적으로 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다. 내가 좀 바라지는 실상이 있느냐?
그 실상을 찾아야 되죠. 실상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이시니까 신이 아들을 낳으면 신이잖아요. 지금 제가 왜 신됨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얘기를 자주 안 하고 왜 신됨을 얘기,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징자벌을 보면 뭐냐, 적당히 믿어, 다 그런다고. 적당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죽을 때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서 죽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 지금은 신천년, 뉴밀레니엄. 왜 뉴밀레니엄을 늘 얘기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지금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갔는데 그게 이틀이 지나간 거다. 이제 분명히 제3일째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서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제3일 부활의 믿음, 사랑을 완성하는 믿음, 경이로운 참으로 경이로운 믿음의 시대가 지금 이 천년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지금 저 천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 과학 기술이 발전하니까 500년이 지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다들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500년만 지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근데 우리는 이 천년에 어떻게 했냐? 과학자들은 몰라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주 귀한 그 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앞으로 천년을 여는, 크로노스로 천년을 여는 그런 믿음. 그게 그 귀한 믿음이죠. 나의 하루의 믿음으로 나의 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 시초가 돼서 앞으로 천년을 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됨의 믿음 속으로 정말 과학이 500년 동안 발전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날아다닐지도 몰라요. 날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시공에 갇혀있죠. 조그만데 갇힌 데서 날아다녀 봤자 참새나 무슨 뭐 그런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이건 영과 육을 소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 그 일밖에는 제가 잠시 생각, 그 일밖에는 인생들이 앞으로 소망할 게 없겠더라고요. 너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근원 속에 들어가니까 시간과 공간이 철폐되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게 그 믿음이 뭐냐? 사랑을 완성하는 믿음이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지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 그 사랑과 십자가가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가? 그랬더니 그게 부활의 믿음이라야만 사랑을 완성하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사랑을 완성하는 나의 진리를 네게 주었는데 너는 하나도 이루지 않았으니 그건 지금 네가 내게로 돌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넘어질 것을 두지 않도록 더욱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돼요. 아직 우리가 사랑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판단하지 말라. 형제에게 부딪힐 것을 두지 말라. 넘어질 것을 두지 않도록 하라. 이게 지금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처럼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하죠.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판단하고 있어요. 서로 부딪힐 걸 주고 있어요. 넘어질 걸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제 팔복과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주어를 다른 주어로 만들겠습니다.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토푸뉴마. 그래서 지금 헬라어는 그 여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엇을 위하여라든가 무엇을 향하라든가 뭐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격이라는 우리 영어에도 없고 이 우리말에도 없고 아주 헬라의 독특한 용법인데 토라는 게 그라는 뜻이에요. 토푸뉴마 그 영. 그럼 그 영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영을 향해서, 그 영을 위하여, 그 영을 인하여, 그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뭘 취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영을 위한 것입니까? 그 영 때문에인 것입니까? 그 영 안에서입니까? 이제 각자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언어의 인식이 있는데 쉽게 풀이하면 그 영을 향하여 또는 그 영을 위하여 호이 푸토코이 가난한 자의 주어는 그 가난한 자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심까지 붙였어요. 심이라는 건 마음이라는데 마음의 영이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영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가 육신으로 거의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부자일수록 또 가난해. 돈을 더 벌겠다고. 근데 여기서 가난한 존재가 뭐냐? 그 영을 위해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한데. 근데 이 인생들을 돌아다 보면 부자는 많지 않고 다 가난해요. 어디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소식, 호흡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로 있지 말고 너희는 이미 가난한 자다. 근데 무엇이 복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을 향해서 이제 가난하게 된다. 이거 완전한 변화죠. 이제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라. 그 영이라는 게 누구냐? 나를 놔두게 하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내 안에 나아진 아들의 영, 이게 전부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로 있으라.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해 있었는데 첫사람이 이제 둘째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항상 사모하는 그 존재, 내게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내 자신의 영, 아버지께 나아지는 그 영이 항상 아버지를 향해서 가난해져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신대면 믿음의 첫 번 스타트잖아요. 신대면 믿음의 첫 번 스타트잖아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그러고 도대체 마음이라는 것도 이 원문에 없고 이 마음의 영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더라고. 도대체 무엇이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존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존재로 있거라. 왜? 신dem의 믿음을 가지려면 영을 향해서 가난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영이 오시도록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하여 가난한 자는 복되니 천국이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번역하니까 그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그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이거든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늘들의 나라. 그러면 그 많은 하늘들이 어디냐? 각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여기가 아주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존재들 각 사람의 마음이 하늘들이 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에 아버지의 영이 계시고 아들의 영이 계시고 성령의 영이 계시고 하늘께 낮은 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각 사람을 대할 때 거기에 그 마음 하늘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또 내 속사람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들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어린 존재들에게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성숙되어 있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계신 성령, 그 안에 있는 하늘께 나아진 그 영적인 존재, 그들을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걸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신담의 믿음이 아니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그걸 왜 부르셨느냐? 그게 알파잖아요. 알파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어야잖아요. 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신담의 믿음이잖아요. 다른 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적당히 믿는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완성시키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니었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주 불변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게 되었는데 그 믿게 된 그 일을 바라보니 경이롭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경이롭도다. 참으로 경이롭도다. 그 내가 경이로운 존재이니 어떻게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겠죠. 저 사람이나 나는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존재가 나는 이제 경이로운 존재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경이로운 존재를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신됨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것을 믿는다고 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적당한 것을 믿는 존재와 나만은 아주 건널 수 없는 장벽이 그 구렁이 있잖아요. 왜? 나는 어떻게 돼서 그 구렁을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돼서 지금 적당히 믿는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 사이에 있는 그 구렁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건넜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부활의 믿음 속에 있다. 이 엄청난 이 일, 제가 앞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시면 기히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존재는 기히 여기더라. 그러나 그 기이함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그분의 믿음 속으로 기이한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그것이 뭘로 드러나야 됩니까? 샘물로 드러나야 되네.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나야 되죠. 저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살리라. 아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음식을 먹었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가령 사자를 먹었다 그래. 사자의 살을 내가 먹으면 그게 뭡니까? 나의 양식이 돼서 나의 영양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살과 내 뼈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게 내 안에서 소화되어 가지고 그 사자가 내가 되잖아요. 이건 이건 생명의 경이로운 법이죠.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운 법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지. 보면 사자가 내가 되는 이유는 사자가 내게 먹히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거꾸로 내가 사자에게 먹히면 사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뭐냐? 지금 그 음식들이 나를 이루기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신됨의 믿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고자 한다면 뭐예요? 이 세상의 만물이 내게 먹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거 정말 이거 먹고 먹히는 법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법 중에서 너무 귀하다. 왜? 그들이 내게 먹히고 싶지 않잖아요. 무엇이든 내게 먹히고 싶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도 내게 먹히고 싶어서 태어난 존재는 없거든. 근데 먹이 사슬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너를 먹지 않냐 하고 네가 나를 먹지 않냐면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먹고 먹히는 가운데인데 그게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그게 사도 말을 따라서 그게 허무잖아요. 사람이 사자에게 먹히고 사자가 사람에게 먹혀도 허무잖아요. 왔다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허무하게 되는 그 일이 끝나고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먹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온 우주가 구원되는 일, 즉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구원됐냐? 그게 먹혔더니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이룬다고 하는 그건 일반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특별한 음식을 주셨잖아. 자기 살을 주시고 자기 혼을 주셨잖아요. 왜? 그가 자기 살과 자기 혼을 십자가에 매달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죽었다가 산다. 이겁니다. 나는 그 말씀이 얼마 전까지는 참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영적인 참 거기에 나가는 그 본질적인 무엇이 뭔가 하고서 음식을 생각해 봤더니 음식이 내게 먹히면 내가 첫사람을 살게 되면 다 험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에서는 내가 먹었던 그 음식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변화. 그래서 내가 이제 놀라운 생명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건 이 일반 이 음식물이 먹히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터인데 무엇이 다른가? 그랬더니 네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아버지께 대해서 사는 그 일은 나를 먹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죽었다가 사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죽으면 반드시 삽니다. 뭘로? 귀한 부활의 믿음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주님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전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산상순과 주기도면이 아주 앞뒤로 딱 짝이 맞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영을 향해서 강한 자는 누구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존재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영을 향하여 가난한 자한다. 거기다가 A 마크를 하세요. A.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A입니다. 그 영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는 반드시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판단해서 안 되죠. 아버지를 판단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에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계신 그 존재를 판단하는 뭐예요? 아버지를 판단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너희는 애통하였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저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니. 왜? 복된 존재라야 애통을 하게 됩니다. 복되지 않은 존재는 애통하지 아니합니다.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입니다. 너희는 애통하는 자. 그러면 밑에 너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기를 구하였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였는데 이제 내가 점점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육신에 가려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아침에 단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지 않으니까 애통을 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 예?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왔으면 세상 나라를 향해 있지 않겠죠. 내 안에 이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왔으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거지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은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데 종교인들은 다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오기를 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꾸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는 한국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보고 구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는 뭐 사업가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뭐 이 세상 도덕가도 있고 윤리가도 있고 종교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거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못 살잖아요. 그것들은 그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읽으면 그들은 거래자다. 그들은 노예다. 그들은 종이다. 왜? 그들은 너희들이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나라가 잘 되게 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또 그 애 때문에 그들이 보상을 받고 살지 않느냐. 그들의 일은 그것이고 내게 부름을 받은 존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일을 하도록 첫사람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첫사람으로 보낸 가운데서 둘째 사람으로 불러냄을 받지 않았느냐? 신됨의 믿음으로 불러냄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오게 하는 일이다. 참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일을 하는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왜? 내가 그건 그들에게 맡겨두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어느 한 자는 복되니 땅을 상속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그 C 붙이세요. A, B, C 똑같이 순서를 따라서 A, B, C부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이제 내게 지금 이미 오고 있는데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 마음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와 계시니 일단 먼저 우리 마음 하늘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 하늘에 신됨의 믿음이 없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 땅은 여기 땅은 육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당연히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육신, 이 땅으로 그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령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무슨 법을 발표한다. 그러면 먼저 어디서 그 궁성에서 일단 그 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궁성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 백성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마음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그 사랑이 내 육신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 사랑이 내 육신을 통해서 밖으로 변이 되지 아니하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온유한 자에게서 일어난대요. 온유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대요. 그러니 이 온유한 자,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귀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존재는 누구냐? 온유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존재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니 배부를 것이요 만족할 것이 저는 만족할 것이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왜 갑자기 배가 나옵니까?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만족할 것이다. 여기 거기에 딱 짜게 돼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였느냐.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호칭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꾸 단수의 하늘을 생각하니까 자꾸 저 멀리 어떤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걸로 자꾸 그렇게 상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늘들에 계신 우리 우리 믿는 존재, 아들이 되고자 하는 이 신념의 믿음을 가진 이 존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어떻게 된답니까? 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실 양식이 있는데 그 원문을 보면 턴, 아르톤, 턴, 에피우시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르톤이라는 건 빵입니다. 에피우시온은 다가와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 다가와 있는 양식,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내가 어린아이로 있는데 어른의 양식을 갖다 주면 그거 먹다가 소화 안 돼서 배탈 날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신담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신담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이게 나에게 맞닿은 양식, 내가 지금 먹어야 하는 그 양식, 그 양식을 구했느냐? 그 양식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팔복을 보면 너무 간단한, 너무 쉽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느냐? 그게 뭐예요?
의를 구하고 있었느냐? 누구? 하나님의 의. 세상의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신념의 믿음 외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왜? 내가 내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의와 짝을 이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게 의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에서 의로 나아가야 되지. 아주 어린 나이에 믿으면서 자꾸 자라서 장사한 자의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식,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신을 썼는데도 뭐 공기를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하시든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존재로 있도록 육신의 양식은 그냥 보태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아주 편하지만 혹시 예수를 믿을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다는 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으실 줄 알았더니 아직이요. 왜요? 내가 먹거리가 해결이 된 다음에, 먹거리가 해결이 되면 뭐예요? 그 다음에 눈거리가 있잖아요. 볼거리. 볼거리가 해결이 되면 뭐예요? 이생애잖아. 또 뭐 출세하고 또 먹거리가 해결되면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가 해결이 되기 전에, 육신의 먹거리가 해결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면 먹거리가 내게로 온다잖아요. 오게 해주신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담에 말하기를 제사보다 제밥에 더 신경을 쓴다. 뭐라 그런가? 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일이 나의 본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내 육신을 살펴주실 텐데 자꾸 나는 내 육신을 먼저 살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어먹잖아요. 신됨을 잊어먹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그러면서 적당하게 믿어라. 네가 뭐 존재가 된다고. 네가 그렇게 특별하게 믿어가지고 뭐 얻을 게 뭐 있다고. 얻을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얻을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얻을 게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얻을 게 뭐예요?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온 우주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 그게 바로 긍휼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긍휼이 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되다.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되니 하나님을 배울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여기 그냥 에이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라 영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호라오라고 부릅니다. 그 본다는 의미는 같으나 하나는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느냐?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 또 뭐냐? 내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고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가겠습니까? 어떤 무당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귀신 생긴보다 큰 귀신 생긴 게 낫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보는 것이겠습니까? 그 귀신이 귀신 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내 마음이 청결케 되게 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이 가슴 속에 한쪽 육신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더 새롭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누스, 하나님을 보고 있는 누스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카르디아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아주 단어가 다양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뭐냐? 누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뭐냐? 육신의 마음, 카르디아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이르게 되면 아주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장벽이 있었는데 그게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력, 암호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그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천막이거든요.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실존을 이루는 존재는 십자가에 의해서 그 막이 갈라져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수와 카르디아가 내가 첫사람일 때는 갈라져 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게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다. 뭐가 된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되니, 화평을 짓는 자는 복되니 뭐예요? 비로소 여기에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랬어요. 악을 구하는 존재, 악한 존재가 되는 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내가 너무 당신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 속사람 말고 이 육신이 너무 흥분되어 가지고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너희가 내가 이 큰 빌딩을 지어서 수만 명씩 들어오는 건물을 지은 게 그게 누가 한 건 줄 아느냐? 내 피와 내 땀과 내 노력의 결실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봐라 그러거든요. 요즘 사람은 그게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에게다가 이렇게 연속되다가 제일 마지막에
악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악이라는 게 뭔가 선악을 논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앞에 넘어질 것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일,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근데 판단은 또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해야 돼. 왜?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면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로 있는 것인지, 애통하는 자로 있는 것인지, 온유한 자로 있는 것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있는 것인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있는 것인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있는 것인지, 화평을 지는 자로 있는 것인지,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78이니까 100년 살면 얼마나 더 살까요? 22년 살까요? 100년을 살아도 이 활복을 이루기는 너무 벅차고 너무 바쁘고 도무지 다른 길을 뜰 것이 없는데 이 일은 젖혀놓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런 판단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이거 판단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판단, 내가 정말 신dem의 실존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느냐. 우리 지금 교회라는 곳에서 말하는 죄, 그건 죄도 아니에요. 술 먹고 마시고 무슨 도둑질하고 난폭질을 하는 죄, 그건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이고, 실제 나의 죄는 뭐냐?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이 되어 있잖아요. 적당하게 믿어라. 그게 뭐예요?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는 거. 그게 죄예요. 적당하게 믿는다. 그게 죄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고 적당하게 믿는 것이 죄인 줄 교인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죄 가운데서 죄가 넘쳐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잡고 기다리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좋은 소식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였느냐?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가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의 하나로 표시되었는데,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인하여 사는 것이 의를 인해서 사는 건데, 의를 인해서 사는 존재는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부자지간 모녀지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근국에 이르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권세를 향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의를 인해서 사는 건데,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그 사람으로부터 그냥 막 목내인지를 다 당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핍박을 반드시 당하게 되어져.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그때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인하여 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왜 핍박하냐?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사는 사람은 나를 인하여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악하다는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야, 남편이 딸내미가 혜림이가 할머니가 나를 뭐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할 때 화를 내지 마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신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됨의 믿음이에요. 이게 귀한 사랑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기 미치지 못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나는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 70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제가 이 70이 다 지나가고 이 땅에 머물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이 밝혀지는 나는 어찌하리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만 살라고 했더냐? 내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육신을 벗었다고 믿음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줄 아느냐? 저기 아담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좌절되지 않아요. 내 육신으로는 이건 참으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는 거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함께 기뻐하세요. 경이로운 믿음, 부활의 믿음, 사랑의 믿음, 신됨의 믿음.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 나의 깨달음 속에 이게 집어넣도록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 성경을 그냥 66권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맨날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돼? 그래서 의식이라는 건 인식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내게 인식이 떠올라야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떠올라야 이제 그 정체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내가 그저 적당히 믿는다. 그러면 적당히 믿으니까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정체성이에요? 적당히 믿으니. 그런데 그 적당히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처세수입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계약 자체도 지금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몰라서 계약을 강요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계약을 이루지 못하면 또 소송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당히 믿는 데서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적당히 믿지 못하면 이 육신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적당히 믿는 세상에서 나의 믿음으로, 육신의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 속사람은 적당히 믿는 믿음 가지고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두 가지로 분화되고 있잖아요. 육신의 존재는 상대방이 나를 속일지, 나를 배반할지,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믿고 계약을 맺고 안 될 때는 뭘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더 먼저 내리시고 이거 이루어야 내 아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적당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이 둘째 사람으로 전환되는 인식의 변화, 정체성의 확립,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